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라는 찬송가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길이는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이 흘렸네. 주의 이름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이름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이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진리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이름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이리 깊이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주의 이름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이름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기회를 믿는 자에게 얻어주네. 영되어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제발 보고 씻으라. 이름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며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곳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이 씻겨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자임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문제를 주 앞에 자유케 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새롭게 되는 아버지 이름의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앞에 늘 건강하게 남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순간을 성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순간도 주님 앞에 예배로 살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죄의 영으로 충만이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나의 능률 안에 돌도 일도 마마시니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이대로 날 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능률 안에 돌도 일도 마마시 주 사랑이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이대로 난 새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사랑하니 이 모든 순간 주의 힘이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아멘 사랑하니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이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이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이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이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이 나는 믿네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다 예수 믿고 다 천국 백성 되어서 주님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인생의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것도 내게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 속에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은혜의 동산이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기쁨으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막이 일전 틈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날마다 차고 넘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여 일어날지어다 우리 삼자는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될지어다 주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서 다 예수 믿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나갈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다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느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느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이었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절망 속에서 듣고 믿고 행하라입니다. 절망 속에서 듣고 믿고 행하라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여사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헬렌 켈러 여사는 어려서 열병을 앓아 3중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좋은 셜리번 선생님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명문대인 레드 클리프 대학을 졸업하여 장애인 최초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전 세계 장애인들의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생애는 캄캄한 절망 속에서 아름다운 꽃과 핀 꽃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그 절대 절망의 그 순간에 아름다운 꽃을 핀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바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만 있으면 그 절망적인 상황도 소망의 이 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려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내적으로 건강이 약화되었던 절망의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또 내적으로 감정적으로 정말 소외되고 절망의 순간을 살아가는 이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정말로 절대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녀의 상황을 성경에서는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앉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애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한 이 여인, 정말로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자기의 진단을 받았는데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아마 다 떠났을 것입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가족들도 다 떠났을 거예요. 그런 절망과 힘든 시간 가운데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주님과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또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이 여인이 어떻게 행함으로 믿음의 축복을 받았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은요, 절망 속에 주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주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한 이 절망 가운데 이 여인,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정말 절대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환경이 절망적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도 절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면 오히려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은 절망적이며 꿈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 정말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린 것,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절망은 삶을 포기하고 좌절하여 결국에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상황도 절대 절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 복음을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정말로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으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것은 믿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 절망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지라도 말씀이 들리면 살아납니다. 절망의 순간에 말씀이 들리면 우리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을 만들고 그 믿음은 절망을 뚫고 구원의 축복의 문을 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믿음을 만들고 믿음은 절망을 뚫는 그 구원의 축복을 여는 문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복음의 능력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들을 수 있을 때 많이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을 수 있을 때 많이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지고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능력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 여인이 축복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두 번째,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주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들었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을 다해서 믿고 믿음의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은 주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거나 부분적으로 믿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라는, 주님이 역사하시면 회복된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자기의 병이 낫겠다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을 통해서 그 믿음의 생각을 실천했더니 그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을 일으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인본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의 옷자락만을 만져도 낫겠다라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고치시고 치유하실 거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무리들을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자기 고향에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직 요셉의 아들로만 보았습니다. 이때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자기의 고향에서 병을 고치고 정말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믿음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고치시고
주님을 나를 자유케 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그 확실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불 속으로 던져질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절망적인 상황이 닥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죽음을 앞두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 가운데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 절망 가운데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라는 확신. 놀라운 믿음 무엇입니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이방신에게 절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 그것 가운데 그 정도만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100%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그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살아나게 되고 더불어 느부갓네살 왕의 신임을 받아 바벨론의 중요 지방에 가서 더 높은 지위에 올라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되어졌습니다. 절대 절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통해 분명히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터에, 내가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 절대적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창일한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들었습니다. 이제 믿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절망 속에서 결단하며 행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결단하며 행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행하라입니다. 믿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 행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믿는 자로서의 삶을 행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자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때에 행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여인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다 소비했다는 거예요.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이 그 일들을 행합니다. 그 당시 이 여인은요, 혈류병에 걸린 이 여인은 이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해서 이 집이나 사회에 따로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과감하게 자신의 신앙을 결단함으로 군중들 속에 끼어 주님의 옷을 뒤에서 만집니다. 이 행동은요, 만약 이 여인이 이 혈루병을 걸리고 이 군중들이 그것을 알면 이 여인이 군중들에게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결단하여 행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행동이 복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행동이 복된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믿는다 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행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고 행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 행함에 대한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고 행할 때, 우리가 믿고 행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을 불러요. 마리아가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자기 아들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이 기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라고 합니다. 하인들이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또 갖다 놓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잔치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 구원한 에스더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자기 이 백성이 하만의 모략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부르심이 없이 그냥 나아가면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그는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왕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왕의 허락 없이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에스더가 순종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자신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 믿음의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만 가지면 우리도 얼마든지 절망 속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절대 절망 속에서 믿음의 문을 열어서 결국 혈루의 근원을 끊어 자유케 되는 축복을 그녀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닫으니라 라는 거예요. 듣고 믿고 행할 때에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는 너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듣고 믿고 행한 믿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복음을 행하는 자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과 또 종식되도록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